우리는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요셉의 창세기 후반부의 말씀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세 가지의 꿈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었죠. 첫 번째는 요셉이 꾸는 꿈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그러한 꿈이었었고, 또한 세 번째는 애굽의 바로가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애굽의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꿈들은 다 성취가 되었고 지금 성취가 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의 꿈이 남았죠. 그 꿈이 누구의 꿈입니까?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요셉의 꿈이 야곱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을 볼 때에 한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요셉의 꿈이 이제 오늘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그 안에 나뉘어짐이 있고 하나됨이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전체적인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 그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그 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인데, 이렇게 갈라진 모양으로, 갈라진 가족의 모양으로는 이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야곱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게 바로 이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또한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다 회복이 되어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1절 말씀을 보게 4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그 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꿈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7년의 풍년의 기간이 다 지나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때냐 하면 7년의 풍년 이후에 있는 흉년의 기간 중에 있을 때에 있는 그러한 사건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시점이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그때에 흉년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이제 가정으로 이제 카메라의 포커스가 쫙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뭐 영화를 찍는다라면 처음에는 요셉을 찍었던 그러한 카메라가 쭉 따라서 애굽까지 내려와서 종으로 되었다가 감옥에 되었다가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까지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 애굽에서의 그러한 카메라의 그 초점으로 이렇게 쫙 찍었다면 이제는 그 카메라의 초점이 어디로 나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야곱의 가정으로 가요. 야곱의 가정에서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쫙 그 11명의 아들을 다 모으겠죠.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은 10명의 아들들이겠죠. 그 야곱이 그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을 모아놓고 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고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이제 없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요셉과 같은 그러한 지혜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도 꿈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형제들을,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빨리 가서 애굽의 곡식이 있다는데 거기서 곡식을 사오라. 그리하여지만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먹을 양식이 없는데도 쭈삣쭈삣하고 내려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이렇게 수동적인 아들들이 아닙니다.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동생이 해코지를 당했다 그러니까 세겜에 칼 들고 가서 복수를 하는 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유다를 우리가 앞에 38장 말씀에서 유다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서 아내 구하고요. 자신이 가서 이방 가나안 땅에 갖고 아내 구하고 자녀도 낳고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아들입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아들들이에요. 예. 요셉도 이렇게 뭐뭐 하자 하면서 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로 얼굴만 바라고 있어요. 애굽의 곡식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걸릴까요? 요셉을 팔아먹은 게 이들의 마음에 걸리는 거죠. 애굽에 우리가 동생을 팔았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아무리 그들이 자신의 동생을 꺼리낌 없이 팔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지금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야곱의 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양심의 지금 막 찔림이 오는 겁니다. 자신의 동생 요셉이 애굽에 있는데 거기에 내려간다라는 게 탐탁치 않은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려갈 수밖에 없죠.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지금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말하는데요. 지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로 다 이제 변합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으로 다 변하죠. 요셉의 형 10사람으로 변합니다. 가나안에선 야곱의 아들들이었으나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면 누가 되겠습니까? 요셉의 형이 된다는 것이죠. 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아들들 10명은 애굽으로 보내지만 한 명의 아들은 모두 다 보내는 건 아닙니다. 한 명의 아들은 거기서 열애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우 베냐민입니다. 그 형들과 보내질 않아요.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혹시라도 베냐민을 보내서 잘못될까봐. 지금 베냐민은 이미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37이 지났어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거의 40언저리에 가는 거니까 베냐민이 아무리 어리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의 30살이 된 그러한 나이일 겁니다. 30살 나이에 아들을 향하여서 해가 미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직도 야곱의 가족 안에는 편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와서 또한 감옥에 있고 총리가 되어지고 급박하게 변하지만 야곱의 가정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형들도 그렇고요.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편애도 그대로 있고 형들도 그 안에서 쭈뼛쭈뼛하며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것이 또 아직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요셉의 형들의 10사람이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습니다. 총리가 곡식을 판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곡식이죠.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요셉이 총리로서 그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분별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요셉이 총리로서 곡식을 팔 때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엎드려서 절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그때에 그렇게 절할 때에 형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땠을까요? 알아보았으나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아는 체 하지를 않습니다. 아는 것처럼 티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종으로 팔았는데 요셉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와갖고 요셉은 알아보았으나 이 형들은 그것을 모르고 나서 그냥 서로 간에 서로 간에 그 두려움 속에 지금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지금 요셉이 말합니다. 모르는 체 하면서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지금 중간에 통역까지 세워놨으니까 이 요셉의 말을 들었을 때에 총리가 우리에게 질문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엄하게 말하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니까 7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해요. 질문이 시작되죠.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기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죠.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지금 그 형들을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막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이러한 질문은 그 형들로 하여금 화들짝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이야기 안 하죠. 우리 10절 말씀 보기에는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화들짝 놀라서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곡식 사러 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확실한 자들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확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10명씩이나 이렇게 곡식을 사러 와갖고 정탐꾼으로 와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확실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정탐꾼일 수가 없어요. 이게 이 형들의 대답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자신을 확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답변은 또한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확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자들이라는 확실한 의미가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들이 정탐꾼이 아니며 곡식을 사러 온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외적인 모습과 상황은 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요셉 앞에서 그들은 확실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으나 요셉이 보기에 이들은 확실한 사람도 아니고 정직한 사람도 아니고 이들은 요셉이 보기에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요셉은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추궁을 하죠. 우리 12절 말씀 보면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틈을 엿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총리를 팔아버린 자들과 진배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 요셉의 형들은 아주 필사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명이거든요. 우리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막내 아들이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얼마나 이들이 막다른 궁지에 몰렸으면 요셉에게 지금 애굽의 총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무고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고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소리는 이전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질렀던 그 소리를 떠오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형들, 나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나 형들 미워하지 않아요. 왜 나를 여기에 구덩이에 빠뜨려요? 지금 이전에 요셉이 그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렸던 것 같이 형들의 이 답변이 필사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필사적으로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자신이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누구보다도 이들의 사정을 잘 아는 요셉은 이들을 정탐꾼이라고 14절 말씀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너희가 한 말이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니라. 지금 요셉의 이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한 가지는 확인하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확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보기에는 확실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베냐민 데려오라는 것이죠. 만약 막내 아우가 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진실함을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나머지는 갇혀 있으라. 그래서 무엇을 보겠다는 겁니까? 너희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시험하고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냐라고 요셉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3일 동안 가두어 버리죠. 가두어 버립니다. 이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자인지 진실한 자인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도 한번 보겠죠. 서로 가겠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사람을 부르게 되면 정말로 그 나머지 9명 형제를 위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만 살았다라고 이전에 요셉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팔고 나서 아버지의 아들이 그냥 그렇게 죽었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9명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확실하다라고 하나 그러나 이전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요셉이 지금 그 진실함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 이전의 죄에 대하여 질문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음을 선언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거짓 눈물을 흘리며 거짓 회개를 하고 여전히 죄와 못하며 죄를 짓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흡사 누구처럼요? 오늘 요셉의 10명의 형처럼 말입니다. 형처럼 말입니다. 혹시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며 여전히 죄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 구주로 믿은 성도는 반드시 그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코로나의 시기가 참된 믿음의 성도인지 아니면 값싼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도인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섰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길을 열심으로 경주하십시오.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말씀은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며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